이제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교회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죠. 안타까운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은 가정 예배가 막 살아났다는 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여러분 바로 그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이번에 정인이 사건 온 국민이 다 아파하죠. 아직 모든 게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너무 안타까워요. 왜? 믿는 자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믿는 사람이고 다 목회자 가정이고,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그들도 믿었기 때문에 그 정인의 집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을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계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으로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여기 첫 번째,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이게 히브리 말로 할락이란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막 종횡무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쁘시니까 이 진영이란 말은 여러분 가정도 되고 사업장도 되고 교회도 되는 거예요. 어떤 집에는 하나님이요 막 종횡무진 역사하시는 거야. 나 기쁘다, 난 너네들하고 같이 일하기를 원한다. 막 종횡무진 역사하시고, 이게 또 무슨 뜻이냐면요, 점점 강해진다. 올해 우리 표가 주의 영광을 보게, 영광이라는 것도 점점 커지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요 다르게 나와요. 그러므로 네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야. 떠난다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 reced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 슈브라는 것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점점 쪼그라드시는 거예요. 어떤 집은 하나님이 막 기뻐서 종횡무진 역사하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도록 하나님이 막 신이 나서 종횡무진 막 역사하는, 요 행하신다는 히브리 말이 종횡무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집은 하나님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계셔서 아무런 역사를 안 하시는 집이 있다는 얘기죠. 그 기준이 뭐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집에서 막 종횡무진 역사하셔서 막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집은 막 쪼그라들어요? 14절에 딱 단어가 나와요. 중요한 단어가 앞에서 보세요.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따라서 하세요.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거룩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막 종횡무진 역사하시는 거 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려면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왜 거룩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세요. 그것도 전쟁이라는 상황극을 만드셨어요. 9절이죠. 읽어보죠. 자, 시작. 네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라. 여러분, 네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전쟁할 때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 가장 악해지죠? 전쟁할 때입니다. 남자들이 언제 이렇게 망가져요?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망가집니다. 목사들도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다 이 태도부터 벌써 말부터 달라져. 이러면서 아주 건들건들해지고 사람이 이렇게 좀 짐승화 돼가요. 이 전쟁이 나면 그렇습니다. 제가 불교 신자였을 때 중두 스님들 싸우는 거 봤더니 스님들이 점잖던 분들이 싸우니까요 쇠파이프 들고 싸우시더라고. 전쟁이 일어나면요, 뭐 불교만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전쟁 난 교회 한번 보세요. 무섭게 싸웁니다. 거의 짐승처럼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평상시 말고 전쟁 중에라도 악한 것을 뭐라고 되죠?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함으로 거룩함을 지키는 훈련을 해라. 그러면 평상시에는 말할 것도 없이 거룩해진다라는 거죠. 10절, 11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군인들은 젊은 피가 막 끓는 청년들이잖아요. 이 몽설이란 말이 자다가 몸에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 이제 군인들 중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사람은 밤중에 진 밖으로 나가라는 거죠. 요즘 진 밖으로 나가면 화살 맞기 딱 좋은데 나가라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는 내가 있어야 되니까 너네들 나가. 아니 내가 자다가 그런 걸 어떡하나요? 쓸데없어. 그거라도 너는 부정해. 나가 이라는 거죠. 나가서 해가 질 때까지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할까요? 여러분, 전쟁 중에 가장 많이 벌어지는 범죄가 뭐예요? 성폭력입니다. 강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뭐 했어요? 위안부 끌고 가서 성놀이개로 만들었어요. 해방 딱 됐더니 이게 뒤집어져가지고 소련군이 밀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일본으로 도망 못 간 일본 사람들을 다 그냥 수용소에 가다 놨어요. 그리고 젊은 일본 여자들만 딱 데려다가 집단으로 성폭행을 하고 거꾸로 위안부 노릇을 시켜버렸어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베트남 가서 뭐 했어요? 수많은 베트남 여자에게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따이한, 그죠? 피가 섞인 애들이 지금 수천 명이 불행한 인생을 살게끔 만들어놓은. 하여튼 전쟁은요, 사람을 망가뜨리고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네들은 그러면 안 된다, 나의 백성들은 달라야 된다, 자다가 몽정이 나오더라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조심해라,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밤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루 종일 집 밖에 나가가지고, 언제 총이 날라올지 모르지만 밖에 나가 있으려니까, 하나님 나가 있으려니까 하루 종일 있었던 사람 무슨 생각하겠어요? 자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그냥 저 가나안 족속들처럼 일본 놈들처럼 소련 놈들처럼 내가 전쟁에 나가서 그냥 이 포로 여자들 잘못했다가는 하나님한테 그냥 된장 혼나겠다, 아예 성적인 폭력을, 악을 저지를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죠. 12절 13절 한번 보죠.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다. 여러분, 진영 밖이 어디예요? 군 막사 밖이에요. 나가면 총 맞아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여튼 대변 볼 때 밖에 나가서 보라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있어야 돼. 여기는 나의 거룩한 조선이, 너네들 화장실 갈 때 밖에 나가, 밖에 나가. 아니, 나가면 총 맞아, 화살 맞는데 하여튼 나가. 여기는 더러운 거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화장실 갈 때 밖으로 내보내셔. 13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어라. 밖에 나가. 하여튼 불결한 것은 다 진영 밖으로 나가. 이 지난해는 내가 거하는 곳이니 그런 거 있으면 안 돼. 다 나가. 총 안 맞게 해줄 테니까 나가. 그래서 화장실을 보고 나서 꼭 덮어버리게 하는, 그래서 진영을 거룩하게 만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훈련하기를 요구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 와서는 이게 상징적으로 변한 거죠. 뭐 집에 다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서 볼일 보는 즉시로 그냥 정화조로 쓸어다니니까, 이것은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눈에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이게 있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에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써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노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하나님 눈에 더러운 게 이제 목록이 나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악한 생각. 여러분 가정에 이게 있으면 안 돼요?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서로 막 남편과 아내가 비방하고 이런 거, 이런 집, 이 가정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20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것들,
입으로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눈에 더러운 거다라는 거죠. 내 진영 안에는, 내 집 안에는, 내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 거 다 보이지 말라는 거죠. 왜? 14절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너에게 넘기시려고. 전쟁 중이잖아요. 적군을 넘긴단 말은 뭐? 승리하신다. 적들이 쳐러 왔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전쟁했을 땐 적군을 딱 잡아서 우리 앞에 발 딱 무릎 꿇게 만들어 승리하기 위해서 네 진영 중에 행하신다. 한락 점점 강하게 종횡무진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종횡무진하려면 내 가정의 코드와 하나님의 코드가 같아야 돼요. 하나님도 거룩한 전쟁을 잘 하시는 분이고 우리 가정도 거룩해야 하나님이 종횡무진 역사하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그리하면 너에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한다. 떠난다는 말은 하나님이 떠날 수도 있다는 거죠. 슈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세력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지는 거지 뭐. 전쟁 같은 인생에서 지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전쟁 중인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적 전쟁, 일터에서 영적 전쟁, 이 돈 버는 영적 전쟁, 여기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종횡무진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옆에서 가만히 계시면 그 마귀밥 되는 거지 뭐. 인생 전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그래요. 그래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자세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종횡무진 도와주세요. 그래서 막 승리하게 하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떠나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적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적군하고 안 싸우시고 나랑 싸우는 집이 있어요. 에레미야 2장 7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이런 집은 되면 안 돼요.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혔다는 얘기예요. 뭘로 막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막 이러면서 다 더럽혀졌어.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세요? 8절, 9절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제마 개판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랬더니 9절 어떻게 됐어요? 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의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아니 하나님이 내 적하고 싸워줘야 되시는 분이 나 너하고 싸울 거고 네 자식들하고 싸우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거꾸로 이 인생의 전쟁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너부터 좀 쳐야 되겠다. 너 자손부터 내가 좀 싸워줘야겠다. 왜? 더럽게 사니까.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싸우고 네 자손과 싸우리라. 2장 9절에 잘못 쓰인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라는 거예요. 왜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막 종횡무진 막 역사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그냥 떠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꼭 나하고 내 애들한테 막 전쟁을 걸어오듯이 우리 집을 막 패고 계신지, 깨트리고 계신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거룩의 문제예요. 거룩함이 있을 때 주님이 종횡무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에 너희는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르시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저 두루 행한다 말이 종횡무진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나의 성전이어서 나는 너와 함께 있으면서 막 종횡무진 역사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17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부정한 거 만지지 마. 그러면 내가 뭐예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내가 전능한 사람이야. 이 전능한 내가 너와 같이만 해주면, 전능한 내 능력으로 종횡무진 너희 집에 한 번만 만져주면 너의 삶의 전쟁에서 다 이길 수 있어. 그러니 부정한 것 만지지 마. 고린도후서 7장 1절이 이어져 나오죠.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죠. 나는 전능하는 하나님이고 성전던 너희들 앞에서 두루 행하고 종횡무진 역사하고 싶으니까 거룩히 행하고 부정한 거 만지지 말고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 인생에, 가정에, 일터에, 너의 삶에 두루 행하면서 종횡무진 역사하면서 전능함을 한번 내가 실컷 뽐내줄게. 하나님의 오늘 권면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깨끗해져?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돼요. 나의 부정함과 나의 거룩하지 못함을,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에는 종횡무진 하나님이 안 보인다면, 하나님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입술에 부정한 것이 있는지, 거짓말이 있는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이 있는지, 불결한 것이 있는지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과 같이 이게 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높고 유명하신 분이 오셔도 막 대청소하고 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란 어마어마한 온 우주의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로 나랑 같이 계신데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말하고 막 해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거룩함을, 오늘 말씀처럼 그냥 전쟁 중에 나가서라도 밤에 그냥 실수한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마음으로, 그걸 사도 바울은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빌립보 2장 12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지만은 그것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요. 왜? 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니까. 갈라디아 5장 16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예수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예수 믿는 분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육체가 있어요. 자, 온 인류는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육적인 사람이에요. 푸슈케코스, 헬라어로. 이거 푸시케는 고기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금 예배 안 드리고 밖에서 이렇게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죄의 감각이 없어요. 온갖 죄를 지고도 더 기뻐해.
왜 그래요? 육적인 사람, 고깃덩어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고깃덩어리들이 걸어다니고 일하고 잠자고 돈 벌고 고깃덩어리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지옥으로 갈 사람들, 육적인 사람. 두 번째는 육신의 사람이에요. 여기 육체의 사람, 성령과 육체. 육체는 이제 이게 사르크코스라는 혼적이란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둘로 나눠져요. 영적인 사람, 푸뉴마코스, 육적인 사람, 신적인 사람, 육체적인 사람, 사르크코스. 이게 뭐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을 이겨버린 사람, 내 고집과 불순종으로 내 안에서 성령님이 야 거룩하게 살아 근데 내 안에서 웃기지 마세요. 나 할 때고 다 할 거야. 혈기 나는 대로 막 소리 지를 거고 나한테 날 건드리기만 하면 내가 막 몇 배로 보복해 줄 거고 이런 식으로 고집 피우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육체의 성도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은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서 성령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훈련된 사람. 그래서 인간은 세 종류예요. 육적인 사람, 고깃덩어리, 육신의 크리스찬, 영적인 크리스찬. 이번에 정인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 예수 믿는 그 양부모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 믿는데 또 양쪽 다 목사 집안의 자녀들인데 이거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 성령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육신에 나오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생지옥이 돼버리는 거죠.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오늘 설교가 똑같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 막 분내고 당짓고 싸우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림.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안 된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가정이 뭐예요? 하나님이 종횡무진 역사하시면서 두루 행하시면서 돈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건강 문제도 자녀 문제도 다 두루두루 돌봐주시면서 종횡무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걸 천국 가정, 천국 기업, 천국 교회, 천국 일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정한 것을 택하면, 내가 성령님을 이겨먹으면, 고집 부리고 내가 불순종하고 악악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지옥이 맞아 그 가정에. 그래서 주님 뭐라고, 내가 경계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이지 아니하고 육체적인 크리스찬, 사르크코스, 너네들 성령님 이겨먹는 너네들, 고집센 너네들, 불순종하는 너네들 잘 들어. 그딴 식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종횡무진 역사하는 집안의 분위기를 22절, 23절에 보내주셨어요. 자,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청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분위기예요. 이곳에서 종횡무진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종횡무진 역사한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에 배터리 떨어지면 빨간불이 들어오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면 배터리 충전되면 초록색 들듯이 사랑, 희락, 화평 이게 가정에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기대하셔야 돼. 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하나님이 종횡무진 역사하기 시작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고깃덩어리도 되지 말고 성령을 이겨먹는 육체의 신앙이 되지 않고 영적인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내 삶에 종횡무진 역사하는 영광이 점점 커지는 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4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이건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 옛 자아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옛 사람은 죽었어.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본성은 안 바뀝니다. 본성은 죽을 때까지 갑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최고의 철학자가 84세 때 젊은 여자를 건드려 가지고 개망신을 당하고 사라진 적이 있어요. 84세인데 정욕이 끓는 거예요. 84세인데 본성은 안 죽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철학자였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 사건 이후로. 왜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게을리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지만 내 본성은 매일같이 내 십자가에 나가 못 박으면서 부인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이 작업을 해야만 거룩해집니다. 이 작업을 해야만 여러분의 가정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종횡무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점점 강해져 갑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서 점점 강한 영광 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점점 여러분이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은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한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종횡무진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방송으로 듣는 여러분, 여러분의 진영, 뭐가요? 가정, 일터, 여러분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종횡무진 전능하신 실력을 발휘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점점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우리 한번 찬양할 텐데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막 선포하세요. 우리 가정은 이제 거룩한 가정이 될 것이다. 우리 가정은 깨끗하게 살 것입니다. 선포하세요. 십자가 없는 집 계세요? 십자가 하나씩 사다 다르세요. 십자가 딱 보면서, 우리 집 마루에도 십자가가 딱 걸려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자아를 못 받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으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찬송가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하나 더 할 겁니다. 이 찬양 제일 중요한 게 후렴이에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오니. 매일 가야 됩니다. 매일같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살아야 정결해지고, 정결해져야 하나님이 종횡무진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오늘도 주님 매일, 그리고 오늘도 나왔으니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본성, 나의 이 좋지 않은 나의 이 죄짓기 딱 좋은 나의 천성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좀 신나게 이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피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피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 주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피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피어서 나를 정케.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피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